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각 재앙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재앙마다는 다 하나하나의 그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둘째 재앙은 특별히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바로가 개인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왜? 근본 문제가 자기 문제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인식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고요. 세 번째 재앙과 넷째 재앙을 오늘 볼 때, 셋째 재앙은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그 다음 재앙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러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고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재앙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재앙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티끌의 재앙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티끌을 통해서 이가 되는 재앙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티끌로 말미암아 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재앙과 둘째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 요술사들도 그와 비슷한 기적을 바로에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세 번째 일어나는 이 이의 재앙은 술객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었으나 이게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객들은 드디어 이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이거는 진짜 신비한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압니다. 그 전까지는 장인애들도 어떻게 과학의 힘을 빌리든 어떻게 속임수를 쓰든 뭘 가지고도 비슷하게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더 이상 어떻게 속일 수도 없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도 말할 수도 없어서 바로에게 정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은 신의 능력입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보다도 더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했다라는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바로가 이젠 그러면 들었잖아요. 할 수 없는 것도 봤잖아요. 그 전에 바로의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왜? 기적을 베풀어서도 우리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쉬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누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별거 아니네 표현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그 기적, 재앙을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요술사들도 그렇게 흉내라도 냈었으니까. 거기서 구별된 하나님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기적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 번째 기적은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서는 그 일들이 더 나타날 수 없는 구별된 일이에요. 네 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내가 구별하겠다라는 것, 이로써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재앙은 그 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구원이 이르게 하고 애굽 백성, 바로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재앙이 임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구별하는데 세 번째 재앙에서요, 분명히 자기의 능력, 사람의 능력과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대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행동들이 그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합니다. 그때 저들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마치 그것이 저들에게 보여주면 그때서부터는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말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면 저들도 마침내 믿게 되고 굴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병도 나을 수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겠죠. 어떤 큰 일들도 일어나서 자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않느냐. 우연이 아니란 증거들을 처음부터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우연이 아닌 사실들을 볼 수도 있겠죠. 바로에게 우연이 아닌 사실들을 시간과 날짜를 당신이 정하고 그럼 그 시에 그 날짜에 기적을 베풀면 하나님이 하신 걸 당신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까요? 근데 안 믿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에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하여 무지하게 되었을 때 그 지식에 있어서는요, 도저히 그의 지식 가지고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면서도 그 속에서 경배하고
빌 줄만 알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들을 알 만한 능력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무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죄로 부패된 인생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었다 할지라도 그래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고 할지라도 안 믿어요. 그것은 뭐냐? 반역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안 믿겠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거부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주권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의 아비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노릇하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뭐예요? 나는 나의 주권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만 나의 주권을 가장해서 나를 이끌고 있는 나의 왕이 있대요. 네가 왕이 아니라 너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들이 몰라요. 자신들의 실존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몰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실존입니다. 사단은 본래 거짓말을 하는 자요, 하나님과 반역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간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육신적으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수준 속으로 눈에 보고 들어지고 알게 된다 할지라도 안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로 오염되었을 때 그 무지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더불어 우리의 실존이 죄의 종노릇해서 완전히 무능력하고 완전히 무지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대상이 된 게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알았어요? 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세 번째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졌다. 안 믿어요. 드디어 영적인 사실들을 알게 하여 줍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듣지 않고 마침내 그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난 후엔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걸까요? 것 봐라 내 말대로 되고 있지. 바로는 원래 그래.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예언보다도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그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는 그 무지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그 표현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가만두면 그 본질 자체가 그냥 망하는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심으로 그 길을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만두면 죄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저들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가만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그럼 내가 예수 믿은 것, 안 믿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 믿고 망하는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의 죄에 대한 저주값을 받는 것이니까. 안 망해도 되는 것을 망하게 했다면 억울한 건데 그냥 망하는 그 길 속에서 다 망하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망하는 건 당연하게 가는 것.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줄 알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렇게 택하여 주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 알아요. 내 백성을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의 얼굴을 바로에게 돌리지 않으셔서요. 그 악한 대로 그 악함의 자기의 권력을 다 사용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터치 아니하시면 그 악함은 계속해서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완악하여져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미리 예언해서 바로를 잘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왜 진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알아야 될 우리의 실존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볼 때 전도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들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들. 세 번째 재앙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할 때 저들과 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 교회 갈게.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안줄 알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요? 근본적으로 구원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속이고 붙잡고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은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앞에 태산과 같은 세상이 그 어떤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는 안 믿어요. 없을 때는 그것만 주면 믿을 것처럼 보여도 안 믿어요. 왜? 왕을 바꿔야 되는데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요. 주인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힘과 어떠한 부와 지식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은 바로 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절대 주인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들은 바로 너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만이 너가 자유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왕 되어달라고 해서 그 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도록 모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자꾸 안 돼요. 그리고 매일 원점입니다. 이것만 하지만 그거 다 주면서 결국 시간만 끌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열등의식은 뭐예요? 이것 없어서 전도 못하고, 이것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어지고, 이것을 못 보여줘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요,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하면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의 백성을 구별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뭐 어떻게 해요?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로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차이가 나죠? 바로의 눈에는 차이가 납니까? 별로 차이 안 나요. 특별해 보이지도 않아요. 저들이 더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요. 저들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요, 애굽 백성에 비교해 볼 때는 2등 국민도 만도 못해요. 지금 바로의 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종이에요. 꼼짝 못하는 하찮은 종과 같아요. 뭐가 구별돼요? 뭐가 특별해가지고 바로의 눈에 저들을 대단하게 볼까요? 세상 볼 때는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의 백성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히 달라요. 내 백성의 특징은 뭐냐? 저들은 나를 알고 나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 그래야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거야. 아니야, 이 땅에서 불러 할 때 내일 할 건데요. 그 땅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왜냐? 이 땅에 있는 애굽 당신의 백성이 가증히 여겨서 우리를 해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른다라는 것을 세상은 가증히 여겨요. 그런데 그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들은 뭐만 할 줄 알아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줄 알아요.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더 육신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거나 더 지적으로 뛰어나거나 더 어떤 구별된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세상에 우월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요. 그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아요. 그것이 유일하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백성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거든요. 자기가 필요하다면, 아쉽다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서 모든 권위의 주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딱 한 가지만 할 줄 알아요. 권위의 주체가 한 분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백성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의 눈에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해 보이지 않지? 그걸 구별해 주겠대. 그리고 구별해 준 것 속에서 또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말을 주었는데 그 구별되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결국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동일한 재앙을 받았잖아요. 네 번째 재앙부터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구별을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고센 땅과 다른 땅을 구별해서
이제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 믿는 것을 뭘로 우리는 차이를 내보내겠습니까? 더 잘 사는 것으로요? 더 성공한 것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이 되어지겠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그렇게 드러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고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나은 우월한 어떤 것을 어필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시는 방법은 저들이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앞에서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곳에서 다른 것 하지 않으려고 뭐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도 따로 주일날 따로 두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별된 것이거든요. 구별된 장소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경쟁력이 없는 행동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그건 미련한 행동이에요. 쉬어야 되고 더 일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많이 벌 수 있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이유와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백성에게 줄 때 내 백성은 나를 섬기는 백성이야. 여호와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백성이야.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종교란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쓰면 내가 크리스찬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다. 그들이 나를 섬기는 진짜 전인격적으로 바로처럼 그래 해줄게 하면서도 또 아쉬운 것이 해결되어지면 또 완악해지는 그런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신 줄 안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지면요, 저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기득권이 없고 살만한 환경이 아닌 광야에 있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없는데 살아요. 나는 바보 같은데 세상에 지혜가 있고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나는 망할 것 같은데 그곳에서 살아요. 왜? 저들은 알지 못하는 내 백성에 대한 자신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보여줘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 일들을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빙빙빙빙 도는데 그들이 언 이유가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일어났던 기적을 소문으로 다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그들 속에서 생각만 해도 간담이 높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나가십니다.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 앞에 나의 성도의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나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